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국가나 사회나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조직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역량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땅, 우리나라에 심한 리더십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리더십에는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그러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카리스마형 리더십, 다른 말로 하면 군주형 리더십이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왕권제도 아래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 구한말 이후로 쭉 이제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사정부 시절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그 리더십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요즘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소통형 리더십, 경청형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소통하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와 모든 멤버가 같이 이야기하고 듣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갈 길의 방향을 찾고 반영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리더십의 한 형태는 거래적 리더십이라 해서 상호 간에 자기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그 리더십을 만들고 리더십을 충족해가는,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한 직원들은 자기들의 생활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서로 간의 필요의 목적을 채워가는 그러한 거래 중심의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추구하는 또 다른 리더십의 한 형태는,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리더십의 모델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게 되는데,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오히려 힘 약한 자를 섬겨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섬겨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저는 그동안 교역자로 총 34년 동안 교회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부교역자로 헤아려 보니까 총 22년,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 12년 넘게 오늘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24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전임전사로, 부목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그때는 마음의 제일 큰 소망, 제일 큰 바람과 기도의 제목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였어요. 인격적이고 배려가 있고 잘 배울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잘 배우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행히도 그런 교회를 많이 만났고 그러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잘 배울 수 있었어요. 담임 목회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함께 일하는 우리 부교역자들, 어떠한 부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이 수월하기도 하고 오히려 사역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정말로 함께 일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할 좋은 교육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육자를 새롭게 모셔야 될 때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자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역에 힘쓰며 저에게 협조적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동역자로, 어떠한 일꾼으로,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과연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만족할 만한, 정말 흡족할 만한, 기뻐할 만한 모습을 생각하고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오히려 힘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 직분 앞에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지요. 한 해에 한 번 청지기주의를 지켜가면서 한 해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맡은 자로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사역의 섬김을 이뤘는가? 또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꾼으로 나아가야 하겠는가?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대신 관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러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다해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첫사람 아담에게 내어주시며 그것을 다스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땅을 이루라 말씀하시지요. 그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네가 이것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동산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그것이 아담의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다만 아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며 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 바로 여기에 아담의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에게 우리 교회 목회 사역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노회와 교회 앞에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하라고 목양권을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재직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 우리에게 그 섬김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그러한 책임의 자리가 내 몫의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청직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청직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한 해 동안 잘 섬기라고 주께서 그 청지기의 사명, 역할, 책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이 나를 세우신 곳, 오늘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책임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청지기로서의 지켜야 할 내 몫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하는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의 몸에 각 지체가 있지요. 그리고 그 지체는 그 지체로서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눈은 보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가졌습니다. 입은 말하고 숨쉬고 음식물을 먹어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피를 뿜어대어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폐는 지금도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며 호흡하게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일을 하게 하고 걷고 서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손가락 마디 하나까지도 그 기능과 역할, 그것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다 그 기능에 맞는, 그 역할에 맞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활용하고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온몸이 제 기능을 감당할 때 온전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그 지체로서의 역할, 사명, 책임,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내 안에 담아가고 지켜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지체로서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직분과 역할처럼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자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누구는 병 고치는 자로, 누구는 방언을 말하는 자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세움받은 청지기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여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야 쉬어도,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나 하나쯤이야 한 발 물러나도, 나 하나쯤이야 무관심해도
아무 문제 없겠지. 물론 기능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기능의 역할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온전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론 누군가에 의해서는 결정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위험과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역할과 책임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내 몫의 사명과 책임을 바르게 깨닫고 성실히 지켜가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일 가운데 올 한 해 어떻게 이 사명, 이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모여서 내년도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내년도 사역당회로 여러 시간을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할 일은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턱없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은사적으로 일해야 될 자리는 있고 일할 사람은 필요한데, 일할 재원과 일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찾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 귀한 헌신을 많이 봅니다. 내년에도 그 사역을 더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청지기적 사명, 첫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장례를 집례하면서 화장하고 마지막 봉안시설에 가면 이제 가족들이 잠깐 사무실과 협의할 동안 기다리면서 그곳에 많이 안치되어져 있는 유골함들을 쭉 한번 둘러봅니다. 물론 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분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보다 보면 참 많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것은 저보다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신 분들이 의외로 점점 많아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저보다 짧은 시간을 살다 가신 거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그분들보다 훨씬 길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덤으로 사는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도 할 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참으로 큼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시간, 허투루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인생에 주신 축복과 그네를 마음껏 담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시간에 구별된 시간들, 거룩한 시간에 청지기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요. 이 구별된 시간을 걸어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때로는 좀 과해서, 예전에 그 가르침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주일 성수 어기면 때로 그 시간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다가 벼락을 맞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산에 놀러 갔다가 낙상하여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공갈 협박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주일은 지켜야 되는구나. 왜요? 벌 받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죽거나 다치지 않으려고. 근데요, 주일을 우리가 안 지켜도 사실 우리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통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작은 모니터 하나 놓고 예배하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거든요. 1시간 이상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머리는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켜놓고 딴 일 할 때 있어요. 그거 켜놓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1시간을 때우며 나는 주일 성수했다. 예전에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벼락은 아니래도 청둥은 쳐야지요. 교통사고는 아니래도요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네요. 자유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출발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적어도 그 시간만큼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예배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만드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하니까, 가족장 전화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한 주의 가장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열면서 그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예배가 있는 거지요. 이 주일 성수의 신앙, 예배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갈 때 진정한 시간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도 그러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채워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청지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물질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그 재물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11조의 삶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삶을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며 앞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11조의 삶은요, 가난하다고 해서 또한 많이 가진 부한자라고 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11조 조금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난한 자는 그것까지도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내 삶에 너무나 절대적인 필요한 가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손을 떠는 거지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버는 자들, 그 중에서 이 정도요? 아니요. 거기서 드릴 11조의 크기를 보면 결코 쉬운 결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말 쉽지 않은 게 11조예요. 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11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11조의 삶은 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11조를 지키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그 11조의 삶을 사면서 잠시 잠깐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요. 당장에 내가 쓰면 내 필요를 채우지만 그거를 드림으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어려운 요소가 될 것인가, 때로는 안 봐도 뻔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것이 나를 결정적으로 나에게 가난을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 삶을 놓고 보더라도 11조는 축복이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11조의 간증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큰 도전을 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시면서까지도 주셨던 그 11조의 도전, 제가 늘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 그 약속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게 힘든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명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먼저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라면 제가 반드시 한 해 꼭 실천하기를 원하는 부탁이 있지요. 어려운 줄 알면서도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재직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이 몫은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꼭 목적을 담아 이 세 가지는 헌금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지요.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 헌금, 어려운 자들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구제 헌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장학 헌금. 적어도 제 바람은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라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들이라면 저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몫의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형편은 다 달라요. 삶의 여러 가지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장로님은 이만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안수 집사님들 이만큼 해야 되지요.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 못합니다. 왜요? 세상 말로 빚내 살 수 없잖아요. 그것만 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재물의 우선순위의 가치에 적어도 그것이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장로로서의 직분을, 안수집사와 권사로서의 직분을, 우리 교회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몫의 사명과 그 책임을 가지고 적어도 이 세 가지 헌금은 목적을 담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재직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재직의 청지기로서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로서,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사의 청지기지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삶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대를 섬기지요, 어떤 분들은 교사로 섬기지요, 어떤 분들은 가족장 셀자로 섬기시고요, 주방의 봉사로 섬기시고요, 또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분들은 그러한 역할로,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추운 날씨에도 또 때론 더운 날씨에도 비 오는 날씨에도 개의치 않냐고 주차 봉사를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에게 그러한 재능을 탤런트를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때론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묵혀두고 그냥 감춰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재능이 무엇일까? 그 재능을 통해서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역의 자리는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교회 봉사 지원서 하나씩 다 넣어드렸는데요, 아마 한번 들춰보지도 않고 가져가셨다 버리실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시는 사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적어도 한 번쯤 찾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시간의 청지기로, 재물의 청지기로, 은사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덤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 감당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제물로도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는 선용할 생각을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가?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나에게 주신, 한마디로 내 교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인 거예요.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요, 다른 교회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일하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때를 따라서 이 말이 좀 모순돼서 다른 교회도 섬길 수 있고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은 여기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아니냐. 우리가 우리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돌보고 가꾸고 일하고 챙기는 것처럼 이 교회가 네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이지만 너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우리의 힘 다해 그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산다는 것, 저는 그것은 분명한 축복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명, 거룩한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일하기 위한 노동의 몫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5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갈 때,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2달란트를 더하여 가지고 갈 때, 그것으로 하여 주인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힘 다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역을 섬겨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 일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감사한 거지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고마운 거지요. 그저 피하려고 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사실 주변에 여러 우리 노회나 또 제가 속한 모교 총동문회나 또 여러 모임에서 회장 또는 총무로 일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을 줄여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도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때론 피곤하지요. 때론 맘상할 때도 있지요. 때론 불편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감사한 것은 오직 하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세워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찬양대에 있음이 큰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교사들 없겠지만 지금 모든 우리 시설에서 우리 유아 유치부로, 중고등부로, 우리 유소년부로 교사로 섬기는 분들, 교사로 할 수 있다는 것, 교회는 꼭 매일 힘든 거 나한테 이렇게 맡기고,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할 일이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감사할 일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큰 칭찬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은사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지고 또 새해를 꿈꾸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기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